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더 한 걸음 다 나아가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항소망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하고자 함께 모인 우리 모두 성도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정말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그리고 우리 그리고 주님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는 그렇게 긴 책이 아니에요. 1장부터 6장, 정말로 짧은 책입니다. 바울은 이 책을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옥중서신 중 하나이죠. 예배소서라는 이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썼습니다. 예배소는 그럼 어디에 있는 곳이냐? 소아시아의 서쪽, 지금의 터키죠, 트리키예의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구가 있었던 도시예요. 제가 방금 있었던이라고 했죠. 그곳이 퇴적물로 인해서 항구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지금은. 하지만 저 당시만 해도 항구가 있었기에 정말로 교통편으로서 무역으로서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철학과 문화 역시 발달해였고, 특히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두란노 서원이 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곳이 큰 도시였기에 유동인구가 되게 많았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많은 우상들도 있었고, 또 많은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역하고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도시는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곳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배소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이죠. 예배소 교회는 정말 칭찬을 많이 들었던 교회였어요.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서신들에게는 항상 그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너희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권면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소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너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예배소서는 또 회람서신이라고 불러지기도 합니다. 그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 다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게 하기 위한 회람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소 교회가 왜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도 예배소 교회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예배소 교회는요,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냐? 수고하고 인내했다는 칭찬을 받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받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걸러내서 드러내는 칭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참고 견디는 칭찬을 받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성실했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배소 교회도 책망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바로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배소 교회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첫사랑 다 있으시죠? 저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첫사랑은 절대 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다 잊었어요. 진짜로 잊었어요. 아내가 이걸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잊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는 기억하시나요?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저는 이거는 기억합니다. 네.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는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처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정말로 열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한 모든 순간들이 정말로 열정적이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처음 사랑이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열정과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칭찬을 했었잖아요. 자칭 사도들을 걸러내었다. 그 외부적인 박해와 또 내부의 그 이단들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일까요? 어쩌면 그 둘 다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을 말하듯 예배소 교회는 이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를 저희들이 읽다 보면은 그 사랑이란 단어가 정말로 많이 나와요. 총 19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울 서신에 몇 번 사랑에 대한 단어가 나오냐? 107번 나옵니다. 그 중에 6분의 1, 거의 6분의 1 이상을 이 예배소서에 씁니다. 또 예배소서 1장부터 사랑에 대한 단어가 시작되어지고 6장 끝부터 사랑이라는 단어로 끝이 맺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예배소서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보면 분명 이들은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예배소 교회의 단 하나의 책망이 바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칭찬 많던 교회가 왜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만들기를 좀 해본 적 있나요? 만들기? 요리든 장난감이든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은 뭔가를 만들어 보잖아요. 저는 첫째가 태어난 이후로 레고랑 블럭 쌓기를 자주 만들게 됩니다. 때론 그 레고가 한 조각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원하는 조각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찾다가 포기를 하고 한 번은 뭐 빼먹고 그냥 만든다던가 한 번은 다르더라도 좀 이상한 그 레고 조각을 가져와서 만들어 줍니다. 또 블럭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하고 큰 거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쌓아야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쌓다 보면은 꼭 작은 게 남아요.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그거보다 더 큰 게 필요한데 그 작은 걸로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그냥 작은 블럭으로 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고와 블럭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어김없이 흔들리거나 튼튼하게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쉽게 무너져 버려요. 요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기초적으로 맛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쯤은 없어도 뭐 되겠지 하고 빼고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맛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인가, 난 그런 고민 속에 제가 이때까지 너무나도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았나? 이때까지 교회 안에서만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다른 일도 한번 배워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테리어를 하는 집에 가서 이제 타일을 붙여주는 거예요. 타일도 똑같더라고요. 벽에 타일을 붙이려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려야 돼. 근데 올려 쌓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 붙이면 윗장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붙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붙이고 그 다음 장을 붙이면 어김없이 어긋나고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듯 무엇을 만들거나 세우는 일을 할 때 하나쯤은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쌓는다면요, 어김없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흔들리고 어김없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제가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참 많은 것을 느껴요. 먼저는 진짜 세상 사람들 치열하게 사는구나, 진짜 힘들게 사는구나. 또 제가 하는 일이 좀 육체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힘든데 가끔 자존심 상하는 일도 너무 많이 와요.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일도 또 너무 많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더 느끼는 것이 진짜 세상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치열한 세상 속에도 살면서 쉬고 싶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싶고 오늘은 좀 집에서 편하게 눕고 싶고 그럴 때도 참 많을 텐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이것은 좀 설교와는 다른 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 교회 성도 여러분, 이건 칭찬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이 일을 배우면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오늘은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서 오늘 한 번쯤은 괜찮겠지, 오늘은 좀 쉬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때론 말씀도 더 보고 기도도 더 하고 예배도 더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생길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한 번쯤은, 그래 오늘은 이번만이라는 이 생각이 바로 그 무엇이든 흔들 수 있는 생각, 그 무엇이든 무너뜨릴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요? 칭찬받던 교회잖아요.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교회가 된 이유는 단 하나일 거예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번만큼은 괜찮겠지, 오늘은 저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만, 하나님 오늘만 저 사람 사랑으로 안 품을게요. 그게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칭찬받는 그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이 몸은 또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또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성전, 즉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진정한 교회는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처럼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우고 만들어가고 싶다면 나도 교회고 내 옆 사람도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만 그래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그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약속과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교회는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계속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어려운 교회의 모습이지만, 흔들리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훗날 변화된 모습의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말이죠. 교회의 모습이 지금 당장은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해요. 지금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책망을 받았지만 그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그 모습 그대로 에베소 교회가 끝나버린 것이 아닐 거예요. 끝을 맺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로 돌아왔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기다려도 바뀌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지치고 힘들어서 실망하고 차라리 혼자 예배하겠다,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고 떠나는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을 이해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교회가 그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소망 교회의 이 모습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나도 교회고 옆 사람도 교회이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는 말을 하고 상처를 준다면 결국 나를 상처 주고 나의 교회를 내가 아프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 또한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참 이전에도 말했듯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내기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교회를 이룬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버티려고 해도 버텨지지가 않을 거예요. 결국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 우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계실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아니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그 모습이 지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10살 때 안자라는 섬에서 목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금은 회복 중이신 우리 오영환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기 위해 목포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전 그의 아들이기에 어쩔 수 없이 목포로 나왔습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 죽교동이었나요? 그쪽에 그 한 상가에서 이제 개척이 시작되었어요. 상가 2층이었나요? 3층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 무엇이 있었냐면 슈퍼가 있었어요. 그 슈퍼에서 포켓몬빵을 참 많이 사 먹었었는데 지금도 장사는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서 그 이후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처음 개척했을 때의 그 교회 이름이 에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의 그 이 한소망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었거든요. 그리고 성정 역시 이곳에 오기 전에 한 3번 정도 이사를 했어요. 그 상가에서 또 다른 상가로, 그리고 성전을 짓고 여기로 다시 온 거죠. 지금까지 오기까지가 제가 지금 34살이거든요. 한 24년 전이네요.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때 처음 개척을 같이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애도 낳으시고 저도 성인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이루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24년 동안 우리는 함께 삶을 살아왔고 한소망 교회도 그만큼 지금까지 지어져 왔고 또 성장해 왔습니다. 24년 동안 한소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루며 어떠한 문제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흔들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그 모습이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겼기에, 같이 지어져 왔기에,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왔기에 지금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교회로서 지금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교회로서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쁨이 될 만한 모습인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만약 그 모습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고 책망을 받을 만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상반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리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래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책망받을 모습이라면, 혹은 옛날에는 칭찬을 받았지만 지금은 책망받아야 될 그 모습이라면, 그 모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그 시작은 한 번쯤은, 이번만큼은 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그러한 모습을 가졌더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한소만 모든 교회 주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한 번쯤은 쉬어도 되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그 생각을 당장 버리셔야 돼요. 그 생각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무너지더라고요. 그 작은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소만 교회다, 우리가 한소만 교회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면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 내가 넘어지면 우리 교회가 넘어질 수 있어라고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거, 결단하였던 거 꼭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아가며, 혹은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그분의 책망을 듣고 그분의 책망을 기억하여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어려움 속에도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이어야 하며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모습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기시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힘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 주십니다. 나만 교회를 이루게 두지 않아요. 우리만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게 두지 않아요.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소만 교회를 이루어 나아감에 있어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함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한소만 교회 되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또 나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